저희가 7월, 8월 동안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입니다. 주제는 의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존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 바로 이 제자도라는 책인데, 이 제자도의 글을 써가면서 이 의존이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적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침대에서 일어나다 내려오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금이 가거나 엉덩이 뼈가 부러지게 됐을 때 그들은 사실은 죽음을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목회를 할 때 의외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 부분의 수술이나 적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몰핀을 맞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서서히 이렇게 경사가 진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의 삶과 의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존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또한 넘어져서 그렇게 뼈가 부러졌을 때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한 숟갈도 뗄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의 삶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의존이라는 제목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여 하루하루가 진행되어야 하는 그 연약한 육체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도 오늘 이 챕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효령 박사님께서 오랜 동안 암투병을 하는 중에 인터뷰도 하시고 또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서 직접 펜으로 글을 쓴 그분의 마지막 유작 같은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Last Interview 이런 주제로 나타났었는데, 그분 또한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 전에 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의존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의존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인사들 중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에 보낼 때나 또 어떤 집을 방문하게 할 때, 거기 가서 놀게 하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폐를 끼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폐를 끼치지 말라,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너무 많이 애스크하지 말고 너무 많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말라, 다른 말로는 네가 괜찮은 것, 의존하지 말라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 이 시대의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은 남자들을 향하여 남자들은 평생 몇 번 운다고요? 3번 운다고요? 언제 우시는지 알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감히 나라를 잃었을 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지 공공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이 소변기 앞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무슨 뜻인지. 우리의 문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문화가 특별히 의존이라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효령 박사도 그렇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고 인생에는 3가지 스타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첫 번째는 테이커, 어떤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빼앗고 모으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기버의 역할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이 시대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류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세 번째, 잊혀져 버린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리퀘스트하는 리퀘스터들이라는 겁니다. 요청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 속에 당신을 좀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껏해야 길에서 만날 뿐이고, 길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때 이 리퀘스터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100% 리퀘스터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렇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시들어버리는, 꺼져버리는 연약하디 연약한 리퀘스터, 100%인 거죠. Total requester and totally dependent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경험해보면 3살, 4살 때 부모님과의 의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 때, 10살 때의 의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 50이 넘은 지금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의존하는 삶을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할머니를 이렇게 묻고 돌아오셔서 술이 이제 한잔 하시고 얼큰해진 상태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나 이제 고아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60이 넘은, 아니면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를 땅에 묻고, 이제 부모가 하나도, 이제 부모가 양쪽 다, 두 분 다 안 계시는 그 상황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나 이제 고아됐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존하는 거죠. 물론 부모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게 있지만, 자녀가 평생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핵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논리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지, 아내가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는 혼자가 아니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그 아련한 마음인데, 그 아련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의존이라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존이라는 단어를 부끄럽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의존한다라는 이야기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 의존한다는 뜻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테이크한다는 뜻만 아니라 기브한다는 말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리퀘스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수치를 느끼지 않고, 거절을 당할지라도 그 거절이 내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느낌과 상관없이 내게 뭔가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기꺼이 요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계인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중에 한두 가정과 한두 집사님과 한두 성도들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가 6개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3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다음에, 그 나머지 3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의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삶을 잘 살펴보니, 주님의 공생의 3년 하는 동안에 주님에게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분이 따로 경제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길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100%의 의존만으로 생존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행할 때 그의 일상이 누군가의 도움인 거죠. 누군가의 도움에 근거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최고의 예수님의 기적,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 기적조차도 누구의 의존에서 일어났다고요? 어린아이의 5개의 빵과 2마리의 고기에 근거해서. 그 5개의 빵과 2개의 고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나오는 장난감 때문에 찾는 해피밀 수준의 정심이라는 겁니다. 그 아점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이들조차도 먹고 싶어서 찾지 않고 그 부속으로 오는 선물 때문에 찾는 그 해피밀이라고 하는 연약한 어른들은 그거 하나 먹으면 욕 나오는 그걸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죽으실 때 또한 십자가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리셨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100%의 의존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면서 100% 의존하는 단계에서 100% 의존하는 단계로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때때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때때로 노인들,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노인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 교회의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리퀘스트가 된다는 이야기는 테이커는 다른 겁니다. 테이커는 끊임없이 요구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의 리퀘스터라고 한다면 이 정상적인 건강한 리퀘스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다. 누군가를 이용당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의 연약함, 필요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아니면 보여주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maid라고 MAID라는 약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Medical Assistance in Death 이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락사라는 겁니다. 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 되고 법이 되어져서 여러분 오타와에서도 1년에 한 400~500명 돌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메이드 안락사의 형태로. 그리고 최근에 유럽의 한 교회는 매니토바죠. 매니토바의 한 교회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이 안락사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평생 멤버로 있었던 그 교회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게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부릅니다. 존엄사라고 부르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병에 걸려 있거나 내 삶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일생의 삶이 내 마지막에 비참하리만큼 연약한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기억되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왜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장되는가? 이것이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내게 뭐 하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다고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내게 매일같이 다이나마이트를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거 다 믿음 이야기하고 이런 믿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믿음만이 너의 능력이라 하시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그 다이나마이트가 언제 주어지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다이나마이트를 주시는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퀘스천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테이커의 자세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이라는 말을 써서. 근데 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인 거죠. 다른 형태인데 우리가 나중에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나무를 수배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줌아웃해서 제가 줌아웃한 것이 오늘 읽은 4개의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전에 생각했었는데 어떤 이유론 간에 그 싹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싹을 피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편지를 쓰게 된 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이유가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담내의 모습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준 거죠. 보내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풀리 서포트하던 교회였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할 때에 그 공생애를 서포트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몇 명은 그 당시에 이름을 말하면 다 알만한 부자 남편, 부자 가문이었고 아니면 과부였거나 그래서 자신들의 비용을 들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풀리 서포트했었는데 빌립보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나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사역비를 보내주던 그 일이 어떤 형태로도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멈췄는데 너희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항상 내 사역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후원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표현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시죠?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다가 사실 지금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상황이 어렵지만 오히려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해주니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마움의 마음은 내가 정말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너희들이 나에게 딱 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에 있던지 아니면 풍요에 있던지 그 다음에 비천하던지 아니면 영광을 받던지 배부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와 궁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배불렀을까요? 좋은 성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환대를 받았을 때 배불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디 가다가 오늘은 좀 나를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잘 대우해줘야겠는데 이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꺼내서 혼자 어디 식당에 가서 일행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고 배부르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부르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사역비 또 그 후원비를 가지고 자기가 호가호식을 하는 어떤 선교사들과는 다른 모습의 풍부함인 거죠. 궁핍은 언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돈 쓸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해서 사역하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며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에 자비량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 기간 중에 어떨 때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의존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쪽에 교회가 없고 거기에 이미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내가 사역자로 전도자로 그곳에 갔을 때에 당연히 자비량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고 돕고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기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테이커가 아니라 리퀘스터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천함에도 처하고 풍부함에 처하고 이 배부름과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의 공경, 핍박과 사역이 잘 될 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에게 후원금이 넘쳤을 때, 후원금이 부족했을 때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돈 때문에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보내주는 후원금의 형태에서 재정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내가 의존하는 사람들 또 나를 의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넘쳐날 때가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어. 넘쳐난다고 해서 좋아하고 부족한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않고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고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그 부르심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처럼 맨 마지막에 한 날을 더 붙이는데 내가 그렇게 자족한 것을 배웠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해. 근데 그 고마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의지할 수 있어서라는 겁니다. 돈 때문이었으면 너희들 그거 안 보내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그 돈을 통해서 나에게 표현해 오는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고마워서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고 너희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 딱 꺼내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B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거는 누가 따라오지 않고 누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선교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하나님을 향해서 터키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 계획을 바꿔서 지금 그리스가 있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포로로, 죄수로 고난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올가미에 매여져 있고 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은 환상을 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 줬냐면 봐라, 하나님 너로 하여금 로마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수많은 고난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부르심,
내 부르심을 쫓아가는 길에 그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나는 그걸 막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종 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피해갈 거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거 막고 가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갖는 곳 속에 나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짐을 각자 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짐을 너희가 각자 져.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라.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의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게 건강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부모님 우리를 의존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의존하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는 나이의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존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의존이라는 단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의존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테이커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리퀘스터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자기가 숨길 수 없는 절대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구인가 가서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영역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약점이 보일 때에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삶에서 보이는 그 위크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 약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채워줘야 되는 그 사람의 빈 공간인 거지, 내가 손가락을 넣고 그 아픈 데를 찍고 누르고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그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또 예수님이 그렇고 이 존 스토트 목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의존이라는 단어는 너의 삶에 빈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 그리고 그 공간을 누구인가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넉넉함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돼.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그게 어빌리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찬양할 때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기타를 잘 치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내 옆에서 나랑 동일하게 한 모습으로 찬양을, 예배를 함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성품 속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그 부분을 당신은 왜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5분 늦게 왔는데 항상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중에 제가 그분 때문에 5분 일찍 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그분이 제 연약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존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이면서 내 그 연약함이 누구인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나는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빠로서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 이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자기를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강점만으로가 아니라 내 약점으로.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내 삶에, 내 재능에, 내 능력에 빈 부분으로 누구에겐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빈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이고,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불순응하는 것,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문화에서 테이커가 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기버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한데 정말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리퀘스터라고 하는 부분,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도록 내 연약함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